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반야심경의 핵심, 바로 공에 관한 것입니다. 공, 이 한 글자 안에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글자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문제로 계속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요. 똑같은 패턴의 고통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 적이요. 왜 우리는 같은 고통에 갇히게 될까요? 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 반야심경의 공 안에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짧은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 이 모든 형상들이 실은 공하다는 말씀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공을 허무나 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이 장미꽃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미꽃에 장미꽃이라는 고정된 본질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우리였습니다. 몇 주 전에는 씨앗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시들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어느 것이 진짜 장미꽃일까요? 답은 모두이면서 모두가 아니다입니다. 장미꽃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조건들이 모여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존재하지만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 나타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 공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통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집착. 이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꽃은 시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건강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몸은 늙고 병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한 것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형상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다. 형상의 공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얽힘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집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 젊은 시절 연인에게 받은 배신, 친구에게 느낀 실망,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또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 상처가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깊이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단지 상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상처 그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과 집착뿐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실패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어떤 일이 기대와 다르게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일 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자격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불행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뿐입니다. 그것에 불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형상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고 실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과 얼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은 단단합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물이 됩니다. 더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얼음일 때와 물일 때와 수증기일 때 이것들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분자 구조로 보면 같습니다. 하지만 형태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답은 어느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입니다. 고정된 물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경험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화는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화는 사라집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슬픔은 나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슬픔은 왔다가 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이런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것이 진짜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성장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갇힙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을 이해하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그 수행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처의 공함을 깨달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상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집착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도 공한 존재구나. 그 사람에게도 고정된 나쁜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자비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자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된 본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난 행동뿐입니다. 그 행동도 영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도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고정된 본질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순간적인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밀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이 공의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고 편안히 두는 것입니다. 공이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형상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공한 것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바로 말과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름을 붙입니다. 끊임없이 정의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저것은 나쁜 것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그 꼬리표가 진실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얽매이지 말고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지혜와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관계에 실패했고,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자신이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실패자는 안 되라며 물러섰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려 해도 실패자인 나를 누가 도와주겠어라며 거절했습니다.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실패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기 제가 실패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실패자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가 실패했다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몇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있다. 하지만 그대는 실패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온다. 청년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붙인 그 이름을 한번 내려놓아 보아라. 실패자라는 꼬리표 없이 그대 자신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보아라. 청년은 처음으로 꼬리표 없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자라는 이름을 내려놓자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실패자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붙이는 이름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개념에 집착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말들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역시 집착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면 완벽하지 않은 순간이 왔을 때 무너집니다. 최고인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면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괴로워합니다. 공의 지혜는 이 모든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에 얽매이지 말라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해가 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뜬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말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말은 도구일 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눈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눈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세포들이 모이고 신경이 연결되고 뇌가 신호를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본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이것이 눈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 감정, 생각, 기억, 경험.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인식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이다. 이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으십니까?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이런 꼬리표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물어보십시오. 소심한 나가 항상 소심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용감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게으른 나가 항상 게으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열심히 했던 때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민한 나가 항상 예민한지 돌이켜 보십시오. 둔감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그 꼬리표는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꼬리표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무책임해. 저 사람은 냉정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복잡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였던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해 보였던 사람도 어떤 일에는 매우 책임감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해 보였던 사람도 속으로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자비가 자랍니다. 세 번째로 침묵의 힘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정의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말이 없을 때, 꼬리표가 없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바라보십시오. 순수한 존재만 남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의도 없고 판단도 없는 그저 있음 자체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말이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계속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 관계들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해심 있는 나, 더 성숙한 나, 더 좋은 나. 이 모든 것이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는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와 과거의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건 속에 있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를 판단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자 모든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이해와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구나. 이것이 공의 치유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고정된 나도, 용서받을 고정된 그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아마도 그 꼬리표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말과 이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무계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꼬리표가 없으면 걸림도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한계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부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름은 도구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십시오. 공을 이해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고 현재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공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에 얽매이지 말라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해가 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뜬다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말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말은 도구일 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눈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눈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세포들이 모이고 신경이 연결되고 뇌가 신호를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본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이것이 눈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 감정, 생각, 기억, 경험.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중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인식해 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이다. 이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으십니까?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이런 꼬리표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물어보십시오. 소심한 나가 항상 소심했습니까? 용감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게으른 나가 항상 게으릅니까? 열심히 했던 때는 없었습니까? 예민한 나가 항상 예민합니까? 둔감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 꼬리표는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꼬리표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무책임해. 저 사람은 냉정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복잡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였던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해 보였던 사람도 어떤 일에는 매우 책임감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해 보였던 사람도 속으로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자비가 자랍니다. 세 번째로 침묵의 힘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정의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말이 없을 때, 꼬리표가 없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순수한 존재만 남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의도 없고 판단도 없는 그저 있음 자체만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말이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계속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 관계들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해심 있는 나, 더 성숙한 나, 더 좋은 나. 이 모든 것이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는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와 과거의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조건 속에 있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를 판단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의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자 모든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이해와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구나. 이것이 공의 치유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고정된 나도 용서받을 고정된 그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아마도 그 꼬리표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말과 이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무계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꼬리표가 없으면 걸림도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한계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부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름은 도구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붙인 꼬리표들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십시오. 공을 이해하면 과거를 용서할 수 있고 현재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을 이해한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전히 감정은 일어납니다. 여전히 도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훨씬 더 가볍게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여전히 일상의 작은 일들에 쉽게 화를 냈습니다. 교통체증에 짜증이 났고,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면 기분이 상했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가?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평소처럼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핸들을 치고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짜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짜증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나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짜증나는 사람이야 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짜증은 나다라고 믿는 순간 짜증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짜증도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그도 짜증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의 실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화가 나면 하루 종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를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게 둡니다. 훨씬 빨리 평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책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또 화를 냈을까 하며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난 것은 조건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자기자비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관찰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자신을 관찰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십시오. 불안이 오면 불안이 오고 있다고 알아차리십시오.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핵심은 나는 하다가 아니라 이 일어나고 있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법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나는 예전에 나보다 못하다. 이 모든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비교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조건 속에 있었던 나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조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 다른 조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와 배를 비교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조건 속의 존재들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지금의 나로 살면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조건은 저렇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조건은 저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비교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집착 내려놓기.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도, 관계에도, 생각에도, 정체성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압니다. 집착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집착으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내 것이야. 절대 변하면 안 돼. 영원히 나를 사랑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사랑하면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실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운지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 현재에 머물기. 공을 이해하면 과거와 미래에 덜 사로잡힙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면 무엇을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고, 잘 때 잔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생각하고, 걸을 때 걱정하고, 잘 때 계획한다. 온전히 지금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공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환영에도 미래의 그림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자비 키우기. 공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의 경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공을 깊이 명상하면서 그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공한 존재구나. 저 사람에게도 고정된 나쁜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행동했을 뿐이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 미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의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비입니다. 6번째 실천법 침묵의 시간 갖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정의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오면 생각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것에도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이 공의 체험을 깊게 합니다. 말과 개념이 사라지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름이 없어지면 본질이 보입니다. 7번째 실천법 일상에서 깨어있기. 특별한 수행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걸을 때 걷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수십 년을 교사로 살았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사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공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것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구나. 그것은 내가 맡았던 역할일 뿐이구나. 나는 교사 이상이구나. 아니, 교사라는 고정된 나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자 자유로워졌습니다. 교사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이것이다라는 고정된 정의가 없으니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자유입니다.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게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짐을 지고 계신지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개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정의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사랑스럽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안은 저 언덕, 즉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합니다. 공을 이해하면 나와 너의 분리가 없습니다. 나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을 이해하고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퍼집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그 자유가 영감이 됩니다. 이것이 공양입니다. 진정한 공양은 돈이나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공양입니다. 시간을 내어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 그것이 공양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모두 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찰하기, 비교하지 않기, 집착 내려놓기, 현재에 머물기, 자비 키우기, 침묵의 시간 갖기, 일상에서 깨어있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으로 가는가, 자유로 가는가, 판단으로 가는가, 자비로 가는가, 무거움으로 가는가, 가벼움으로 가는가. 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공을 명상하십시오. 생각이 오면 놓아주고 감정이 오면 흘려보내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공이 이론이 아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공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의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양입니다. 진리를 함께 나누는 공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벨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모든 존재가 공의 지혜로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가벼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짜증나는 사람이야 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짜증은 나다라고 믿는 순간 짜증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짜증도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그도 짜증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의 실천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지나가고 있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이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한번 화가 나면 하루 종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를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게 둡니다. 훨씬 빨리 평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책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또 화를 냈을까 하며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화가 일어난 것은 조건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자기 자비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실천법 관찰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자신을 관찰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십시오. 불안이 오면 불안이 오고 있다고 알아차리십시오.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있다고 바라보십시오. 핵심은 나는 하다가 아니라 이 일어나고 있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법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나는 예전에 나보다 못하다. 이 모든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비교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조건 속에 있었던 나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조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 다른 조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와 배를 비교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조건 속의 존재들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저 지금의 나로 살면 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조건은 저렇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조건은 저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비교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 집착 내려놓기.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도, 관계에도, 생각에도, 정체성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공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압니다. 집착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집착으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내 것이야. 절대 변하면 안 돼. 영원히 나를 사랑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로 사랑하면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실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롭습니까?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사랑입니까?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 현재에 머물기. 공을 이해하면 과거와 미래에 덜 사로잡힙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면 무엇을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고, 잘 때 잔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생각하고,
걸을 때 걱정하고 잘 때 계획한다. 온전히 지금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공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환영에도 미래의 그림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실천법 자비 키우기. 공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공을 깊이 명상하면서 그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공한 존재구나. 저 사람에게도 고정된 나쁜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행동했을 뿐이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 미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의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비입니다. 6번째 실천법 침묵의 시간 갖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정의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오면 생각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것에도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이 공의 체험을 깊게 합니다. 말과 개념이 사라지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름이 없어지면 본질이 보입니다. 7번째 실천법 일상에서 깨어있기. 특별한 수행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걸을 때 걷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사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수십 년을 교사로 살았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사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공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것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구나. 그것은 내가 맡았던 역할일 뿐이구나. 나는 교사 이상이구나. 아니, 교사라는 고정된 나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자 자유로워졌습니다. 교사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이것이다라는 고정된 정의가 없으니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의 자유입니다.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정의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사랑스럽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피안은 저 언덕, 즉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합니다. 공을 이해하면 나와 너의 분리가 없습니다. 나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을 이해하고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퍼집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그 자유가 영감이 됩니다. 이것이 공양입니다. 진정한 공양은 돈이나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공양입니다. 시간을 내어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 그것이 공양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모두 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찰하기, 비교하지 않기, 집착 내려놓기, 현재에 머물기, 자비 키우기, 침묵의 시간 갖기,
일상에서 깨어있기.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으로 가는가, 자유로 가는가, 판단으로 가는가, 자비로 가는가, 무거움으로 가는가, 가벼움으로 가는가. 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공을 명상하십시오. 생각이 오면 놓아주고, 감정이 오면 흘려보내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공이 이론이 아닌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공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의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양입니다. 진리를 함께 나누는 공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벨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모든 존재가 공의 지혜로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가벼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